어, 오늘은 우리 2024년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알죠. 알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내용들을 구약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약을 중심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유형들입니다. 성경 속에 어떤 기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좀 제가 한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찬양을 많이 하면은 좋아요.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는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다?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기도한다? 이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거밖에 내 마음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럼 찬양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20절의 말씀처럼 기도는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간구와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간구인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개인적인 간구만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생각할 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모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다? 간구와 중보의 기도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과 친구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양심이 조금 깨어 있으면 교통법규 잠깐 어겨도, 그죠? 유턴하지 말아야 할 곳에 유턴 탁 해도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디어 간다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건 죄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가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반드시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종착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뉘우침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종류이죠. 네 번째로는 경배와 경외의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좀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 그냥 자신의 강구, 누구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만 막 한다? 그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경배와 경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기도죠. 자, 다섯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탄원의 기도가 있어요. 탄원. 이거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뭔가 급한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는 이 기도를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누구 원망하고 한숨하고 후회할 겁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의 기도처럼 어떻게 해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주께 간구하니, 뭐야? 그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이 주님, 저에게 이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탄원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그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나 회복 같은 이런 문제의 탄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탄원이 했다고 그냥 바로 응답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의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리지 않는 탄원의 기도는 절대, 눈물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눈물의 기도, 이 탄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탄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침묵의 기도가 있어요. 막 소리 내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형식 따지고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침묵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 말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 걸어가면서도,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잠깐.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과 세상의 모든 대화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막 노력할 때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를 멈출 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기도예요. 이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적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침묵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 뭐 유튜브, 말하는 거, 뭐 음악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차 소리부터 해서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보셔야 돼요. 광야 가면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뜨겁고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침묵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상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언적 기도가 있어요. 이 예언적 기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미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미래적인 거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향한 기도, 나의 비전, 나의 어떤 소망, 나의 희망의 이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다 사실은 예언적 기도예요. 이런 예언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드리는 예언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7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7가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부족한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겠구나, 어떤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6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즉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방법.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죠? 비법이 뭐예요? 다이어트 비법이 뭐예요? 피부 좋아지는 비법이 뭐예요? 이 비법 알고 싶어 하죠? 요즘 사람들. 저도 그런 거 찾아요. 성경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정말 100%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다 아시지요? 뭘 알아? 뭘 아냐고. 아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고 그냥 다 두리뭉실. 아시지요? 내가 요즘 어려워요.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또 무엇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괜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 능력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사람 빌려서 일하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직해 보라는 거예요. 솔직해 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솔직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유 진짜 친구도 못 믿어. 세상이지 뭐. 그죠? 특별히 제가 늘 얘기했죠. 입니다. 하여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이 여인, 이 기도의 교훈을 하는 아주 유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 말한 비전의 예언적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꾸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힘드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걸까요? 먼저 경청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쉐마라는 말이 나와요. 이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냥 귀를 막고
안 들었으면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음 간구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나의 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기도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성경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가 되고요.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족.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이 수많은 결과가 와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중보하셔야 돼요. 자꾸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어제 좀 끝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보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고시원 그 유튜브를 보게 됐어. 요즘은 고시텔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요만한 방, 누워있고 요만한 방 있잖아요. 야, 근데 왜 그게 50만에서 100만이 된대요. 그 고시텔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거 보니까 우리 하임이 요번에 이사했거든요. 넓더라고, 그 집은.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어. 너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짠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기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 하라. 세상의 모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의 구원, 건강, 평안, 지혜, 용기,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걸 이웃을 위해서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1분이라도, 한 30초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단톡에. 교회를 위해서 5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5분. 5분이 짧은 것 같죠? 깁니다,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한 시간 딱 해놓고 여기 스톱워치 해놓고 한번 해봐. 5분이 왜 이렇게 길어? 정말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를 딱 하려고 스톱워치를 켜는 순간 5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1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도와도 되지만 내 거를 희생해서 헌신을 안 해도 되지만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원이 많아야지 그렇게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꾸준히 해라. 했다가 안 했다가, 나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지 말아라. 그 기도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혈관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죠. 탁 끊어졌다 생각해 보시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된다? 꾸준히.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할 때 그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파워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방법 마지막에 얘기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 해놓고 아시죠 하나님? 그런 경우 많죠. 대표 기도 시켜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동안 평소 때 그렇게 안 했거든. 그냥 기도만 살짝 하고 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기도만 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기도를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막 마지막에 헤매다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령님부터 다 나오더라고. 얼마나 웃기겠어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한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빠지면 여러분의 아무리 무슨 뭐 중보기도고 누구를 위하고 뭐 꾸준히 하고 뭘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방법을 과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나? 제가 한번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보통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기도는 다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향하여 화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저를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제가 뭐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끝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변하며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죄인이면서 마땅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이타적인 기도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는 100% 응답된 거예요. 100%.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오히려 민망해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보 기도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예요. 정말 여인의 기도예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탄원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자신에게 어떤 간구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있어.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한나와 같이 탄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를 주시고 그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이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절규와 그 탄원과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한 여인을 그렇게 깊은
고난의 현장으로 내밀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간절하게 이 기도로 그것을 이겨낸, 그러므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응답을 받아낸. 그래서 이 탄원의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도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면서 선지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이 다 떠났는데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다 이방의 제사장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예언적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인간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응답하게 되는 이 불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 잘 알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평생 15살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평생 80, 90이 될 때까지 이 모습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왕이 너 이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잡힌다 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자가 바로 다니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이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물론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꾸 성경을 보면 지혜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한 200만 조금 넘었나? 근데 뭐가 많습니까? 200만이. 지금 우리는 5천만 명이고 뭐 1억 명도 있고 뭐 14억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백성이라고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9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을 준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한마디로 뭐예요? 경청의 귀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지금 해석해 주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깊은 심중의 소리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그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지만 정말 멋지게 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듣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경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리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듣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경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남의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지금 차별금지법도 뭐예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리 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 내 소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안 듣고 다 자기 얘기만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 PR 시대. 자기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안 듣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반대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기도하고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거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저는 듣는 것을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줄 때 그들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가 사무엘하고 엘리야가 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오려면요 한 4km인가 5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기브온까지 오려면. 그러면 하루 길인 거예요. 거의 하루 길이에요. 그럼 도대체 1000번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브온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집은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브온 산당은 4km나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길이 좋나요? 다 꾸불꾸불하고 산길로 광야를 지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이 산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부터 해가지고 다 그 전망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기브온까지 오는데 기브온 산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고요. 기브온 산당이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 랍비가 그러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1000번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라 1년이 넘도록 3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한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딱 끝나면 어떤 예화가 하나 딱 나오냐면 어린아이를 가진 두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 한 여인이 그냥 부주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어. 남의 여인의 아이를 보니까 뭐 애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저거 내 아이다라고 막 우기고 그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솔로몬 앞에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재판을 했을 텐데 왜 하필 이 재판만을 솔로몬의 지혜의 사건의 결과로만 얘기하고 있을까? 자, 두 여인, 아이를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죽든 살아있든. 그런데 이 여인의 분쟁에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한 마음을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판결이 뭐예요?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가 한 명 남았으니까 서로 아이라 그러니까 잘라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는 어땠을까? 그죠?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과 그 자녀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 깊은 인간의 심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를,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그 본성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므로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서 베어라. 그럼 반드시 진짜 어머니가 그걸 양보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의 깊은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죠.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살리는 어머니,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이 이야기에 반영된 거지 무슨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재판은 정말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죠. 증거도 없고. 그러나 인간을 깊은 이해와 그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듣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저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약해.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 공감 능력이 너무 그냥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바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주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인간의 깊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기도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만을 위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더불어 사는,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기도는 우리는 공허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정말 구원의 영광들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베트남 땅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로 세워져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